창세기 강의 45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창조 역사를 마치신 하나님께서 7째 날에 안식하신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4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때 천지의 창조된 대략이 이러하니라 말씀합니다. 천지 창조를 이루신 각날의 역사에 대해서는 1장에서 구체적으로 설명이 됐습니다. 본문 5절 6절에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기 전의 지구 모습이 어땠는지만 다시 간단히 설명이 됩니다. 그리고 7절에 사람을 만드신 장면이 나오고 8절부터는 에덴 동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나오지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한 설명이 창세기 2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창세기 3장에는 인류에게 죄가 들어온 과정과 죄를 지은 결과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이로써 본격적인 인간 경작이 시작되지요.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창세기 1장에는 천지 만물의 창조, 창세기 2장에는 사람의 창조와 에덴 동산, 창세기 3장에는 인간 경작이 시작된 계기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이루신 목적은 인간 경작을 통해 참 자녀를 얻으시는 것이지요. 이에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2장과 3장에서 인간 경작의 핵심인 사람의 창조와 사람의 범죄 과정을 자세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큰 흐름을 잘 기억하시기 바라며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본문 5절, 6절은 사람이 창조되기 전 지구의 모습을 간단히 표현한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경작할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창세기 1장의 내용을 잘 이해하신 분들은 이때가 창조 몇째 날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땅에 비가 내리기 시작한 것은 창조 며칠째부터인가요? 넷째 날에 해와 달과 별들이 창조되면서 지구의 기상현상이 나타났다 했지요. 그런데 본문에서는 땅에 비를 내리지 않았다고 하셨으니 본문의 시점은 최소한 넷째 날 이전입니다. 또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않았다 했습니다. 땅에서 식물이 나온 날은 창조 셋째 날이지요. 그렇다면 본문의 설명은 셋째 날 이전의 지구 모습일까요? 6절에는 땅과 지면이란 표현이 나옵니다. 이는 이미 육지가 생겨났음을 나타냅니다. 지구는 창조 둘째 날까지 물에 온통 잠겨 있었지요. 그러다가 셋째 날에 물이 한 곳으로 모여서 바다를 이루고 묻이 드러났습니다. 오랫동안 물속에 잠겨 있었던 땅이 셋째 날 묻으로 드러나게 되자 흙이 머금었던 수분으로 인해 지면은 안개로 자욱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본문의 시점은 정확히 말하면 창조 셋째 날 묻이 드러난 상태였지만 아직 묻에 식물이 창조되기 전이었지요. 그런데 6절에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하신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지구의 땅이 대기와 상호작용을 하며 살아 숨쉰다는 사실이지요. 하나님께서 창조 둘째 날 궁창을 만드실 때 지구의 대기를 생명체에게 적합한 성분으로 조성해 주셨다 했습니다. 그런데 이 대기에는 생명체에게 필요한 육적인 성분뿐만 아니라 영적인 성분, 곧 생명력도 담겨 있지요. 땅도 마찬가지입니다. 땅은 생명수에 오랫동안 잠겨 있었습니다. 그 결과 땅도 생명력이 있는, 살아있는 상태가 되었지요.
이렇게 살아있는 땅과 대기의 상호작용으로 인해 나타난 현상을 본문 6절에서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땅이 살아있다고 말합니다. 작은 씨앗 하나를 땅에 심으면 땅은 씨앗에서 싹이 트게 하고 자라게 하지요. 처음 심은 씨앗의 수백 배, 수천 배, 그 이상의 열매를 거두게 해 줍니다. 성경의 밭의 비유에서는 옥토에 씨 하나를 심으면 30배, 60배, 100배를 얻는다 했지요. 그런데 사과, 배, 감과 같은 과실수는 씨앗 하나에서 자란 나무가 해마다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감나무 하나에도요, 전에 시골에 보면 감나무, 그 감이 별로 크지 않은 감인데, 워낙 나무가 커가지고, 굉장히 몇 가마니를 따요. 한 나무에서. 그러니까 수천 개 열리는 거예요. 감나무 하나에. 자, 그 열매를 모두 합하면 수천 대도 되지요. 이렇게 씨앗이 싹 트고 자라서 열매 맺게 하는 작용을 땅이 하는 것입니다. 참 신비롭지 않습니까? 신비롭지요. 땅에 무슨 호흡기관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땅은 분명히 생명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왜 흙으로 또 사람을 지으시고 오늘은 또 짐승을 지으셨는지 아마 이해가 좀 되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구를 만드실 때 땅에 이런 능력을 불어 넣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 위에서 생명체가 살 수 있게 하셨지요. 그래서 사람도 흙이 전혀 없는 곳에서 계속 살게 되면 몸에 이상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영으로 육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사람은 상관없습니다. 그렇게 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오랜 시간 흙과 전혀 접촉하지 못하면 몸에 이상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살아있는 땅을 밟고 호흡할 때 땅에 깃들여 있는 생명력이 우리 사람에게도 좋은 영향을 줍니다. 제가 어렸을 때 너무나 신기해서 여러 번 해보았던 일이 있습니다. 개구리를 잡아서 땅바닥에 내팽개치면 사지를 쭉 뻗으며 죽은 것처럼 됩니다. 죽은 것 같아요. 사지 쭉 뻗고 움직이지도 못해요. 이런 상태의 개구리를 흙 속에 묻어 주었지요. 약 30분 정도 지나면 죽은 줄 알았던 개구리가 기운이 충만해져서 펄쩍 뛰어 나옵니다. 살아나요. 여러 번 해봤어요. 하도 신기해서 여러 번 해봤어요. 근데 그냥 그렇게 살아나요. 그냥 팽개치면 쭉 뻗어가지고 완전히 죽었는데 그냥 묻어요, 흙 속에다. 그러면 이제 좀 있다가 분을 재본 건 아니지만 좀 있다가 꿈틀대고 살아나와요. 나와요. 어린 눈으로 볼 때는 개구리가 분명히 죽었었는데 흙 속에 묻어놓고 조금 지나면 다시 살아나는 게 참으로 신기했지요. 죄송합니다. 그때만 해도 진리를 알지 못한 때이기 때문에 그렇게 악했어요. 저도 진리를 모를 때는 제가 그래서 참 악했다. 어려서 나도 그렇게 악했구나 생각을 해보고요. 그러면서 소름이 쫙 끼치더라고요. 이런 악을 하나님이 없애주시면 얼마나 감사한지. 이런 악이 내 안에 지금도 있다고 해보세요. 아마 여러분도 피곤하실 겁니다. 가끔 저주도 나갈 수 있는 것이고, 내 안에 악이 있다고 하면 배신하고 나간 사람들을 미워서 저주의 말도 나갈 수 있고, 그냥 호통도 칠 수 있고, 여러분도 피곤할 거예요. 그런다고 하나님의 권능의 종에게 대들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런 걸 보면서 참 흙에는 신기한 능력이 있나 보다 생각을 했습니다. 또, 뱀도 그래요, 뱀도. 죽여놓고 그냥 그대로 흙구에 놔두면 다시 살아난단 말이 있었어요. 그건 실험해보지 않아서 몰라요. 다시 살아나서, 죽은 사람, 그 뒤에 장독 되어서, 꼬리를 치고 있대나요?
물론 그건 거짓말 참이 아니겠지만 어려서는 두렵기 때문에 그래서 뱀을 잡으면 꼭 나뭇가지 위에다가 걸쳐놨습니다. 햇빛에 말라 죽으라고요. 말라서 살아나지 못하게. 얼개 그대로 두면 살아난다고 하니까. 정말 살아난지 그건 모르겠어요. 해보질 않아서. 항상 두려우니까 잡으면은 나무에다 걸쳐서 말라서 이쪽도. 그리고 다음날 확인해 봐야 돼요. 다음날. 정말 그대로 죽어 있는지. 자, 이제는 창세기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땅에 생명력이 깃들게 해주셨음을 알게 되었지요. 무수한 식물들이 이게 땅에 심을 때 싹을 내고 자라 열매를 맺지 않습니까? 신비하지 않습니까? 생명력이 있단 말이에요, 땅에. 이 생명력이 있는 흙으로 우리 사람도 지으셨다 이 말입니다. 대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대기에는 산소나 이산화탄소 등 생명체에게 필요한 육적인 요소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불어넣으신 생명력이 담겨 있지요. 이렇게 살아있는 땅과 대기와 모든 생명체의 상호작용으로 지구에서는 생명현상이 지속된 것입니다. 본문 4절 6절에서 이처럼 창조의 대략을 다시 언급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생명체라고는 아무것도 없었고 안개만이 자욱했던 지구의 땅 위에 만물을 창조하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심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땅과 대기의 상호작용으로 생명현상이 가능케 하신 분, 들에는 초목이 밭에는 채소가 나게 하신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리고 사람을 창조하셔서 훗날 밭을 경작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심을 강조하는 것이지요. 이와 같이 모든 만물의 창조주는 하나님이심을 다시 언급하시고 이제 사람을 창조하신 일을 하십니다. 바로 본문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바로 성부 하나님께서는 성자, 성령 하나님과 많은 천사들이 보는 앞에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냥 말씀으로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람을 친히 만드셨지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근본 재료는 변치 않는 금이나 단단한 철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흙이었지요. 하나님께서는 그 흙이 참 진흙이었다고 알려주셨습니다. 저에게 84년도, 십자가도 이전이군요. 말씀 주실 때 이전. 창세기 1장, 2장 이렇게 쭉 설명해 주시면서 이 아담하와 창조하신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참 아름다운, 아주 자연 아름다운 곳에 나무 같은데 이렇게 참 진흙으로 빚어가지고 사람 형상을 빚어가지고 거기에 이렇게 놓으셨어요. 나무에. 이게 이제 앉아있는 모습 이렇게 빚어놓은 거 거기에 이제 이렇게 빚어서 이렇게 앉아있는 모습으로 나무에 이렇게 해놓은 것을 보여주신 적이 있습니다. 예,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을까요? 미술에서 점토로 어떤 형상을 만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흙으로 사람의 형상 전체를 만드셨을까요? 형상은 그렇게 만든다 해도 몸속의 장기들과 신경들과 혈관들은 어떻게 만드셨을까요? 겉 형상만 해도 그렇게 간단하지는 않지요. 머리카락과 눈썹, 피부에 나 있는 무수한 털들과 섬세한 피부 결까지 일일이 흙으로 표현해야 하는 것입니다. 머리카락, 또 눈썹도, 피부에 나 있는 무수한 털들, 남자겠죠? 죄송합니다. 여자분도 있긴 있던데. 털들과 섬세한 이 피부 결까지 일일이 흙으로 표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세세한 부분들까지 어떻게 흙으로 빚어 만드셨을까요? 그냥 간단히 하나님의 능력으로는 모든 것이 가능하니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예, 물론 하나님의 능력으로는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람을 지으셨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이라는 피조물에 대한 모든 정보를 갖고 계셨지요. 모든 정보를 갖고 계셨습니다. 사람은 이렇게 만들어야겠다는 설계도를 갖고 계셨습니다. 우리가 비행기를 만들어도 설계도가 있습니다. 자동차를 만들어도 아니면 하늘에 쏘아올리는 로켓 이런 거 인공위성 이런 것도 다 설계도가 있어. 그 설계도대로 만들어낸단 말이에요. 잠수함도 마찬가지고 배도 마찬가지고. 우리 사람은 이렇게 만들어야겠다는 설계도를 갖고 계셨습니다. 이 설계도대로 사람의 형상을 빚으시는 하나님의 손끝에서는 근본의 빛이 계속 나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의 머리를 빚으시면 머리 부분은 흙덩이가 아니요 곧바로 사람의 온전한 머리가 되었지요. 머리카락을 흙으로 일일이 빚으시거나 눈, 코, 입, 귀 등을 만드신 것이 아닙니다. 눈은 2개로 얼굴에서 위쪽에, 코는 중앙에, 입은 그 아래쪽에, 귀는 얼굴 양쪽 등등 하나님께서 설계하신 대로 개수와 위치와 모양과 기능까지 하나님의 손끝에서 나가는 근본의 빛으로 창조된 것입니다. 모든 100만 종 이상의 동물들이 동일하게 이렇게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계셔.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동일하게 만드셨다. 눈은 2개, 코는 하나, 콧구멍 2개, 입, 양쪽 귀, 위치 선정도 동일하게. 아프리카인이나 동양인이나 미국에 동일하게. 짐승도 동일하게, 위치 선정도 동일하게. 그 많은 새 종류, 곤충 종류, 고기 종류 동일하게 종류대로 약간 다르지만 동일하게 해주셨습니다. 자, 이것만 해도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이 설계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어떻게 100만 종 이상의 그 많은 동물들이 진화를 동일하게 이렇게 하느냐 이 말이에요. 진화 과정도 앞으로 설명이 공룡에도 나오겠습니다만은 도저히 진화할 수 없는 거 여러분이 들어서 전에도 아실 것이고 거기에다가 이렇게 동일하게 100만 종이 넘는 그 종류들이 동일하게 이렇게 진화가 되어지냐 이 말이에요. 어떻게 다 각자 진화가 된다 하면 되어야지요. 100만 종이 다 달라야죠. 눈은 3개도 나오고 4개도 나오고 꼭 앞에 2개만 있으라면 못 있어요. 뒤에도 달리고 머리 끝에도 달리고 발에도 달리고 손에도 달리고 얼마나 좋아요. 손전등 가지고 이렇게 비칠 거 없잖아요. 손에 달려서 쫙 보고 가고. 콧구멍 꼭 앞에만 있으라면 어디 있고 2개만 달리라는 게 어디 있어요. 앞뒤에도 코 필요하고, 콧구멍도 2개만 고 3개, 4개도 될 수 있는 것이고, 콧구멍, 코끼리 같이 긴 코를 가진 건 콧구멍, 2개 아니 4개가 있으면 어때요? 이것도 동일하게 2개, 하마도 2개. 이렇게 동일하게 다 역사된 것은 창조주 하나님이 동일하게 설계해서 이렇게 만들어 놨다는 증거 아닙니까? 정말 애 같아요. 우리 진화론자들이 여기 와서 설교를 좀 드려야 되는데, 제 창세기 설교를 처음부터 계속 듣는다면 아마 그분들도 정말 양심의 가책을 받고 좀 회개할 겁니다. 우리 학생들, 젊은이들, 하나님 바로 믿지 못하는 학생들, 둘 중에 하나님입니까?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든가, 아니면 학교에서 배운 대로 지나든가, 아니면 우연히 됐다든가. 우연히 돼가지고 우리 태양계만 봐도 우연히 될 수 없다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태양을 배웠지만 우리 창세 때 배웠지만 태양 위치, 달의 위치, 지구 위치도 정확하게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리까지, 크기까지. 그래야 이렇게 달의 위치도, 거리도, 크기도
그렇게 지금까지 똑같아요. 민물, 썰물이 일어나는 것이고. 그래서 이 바다의 요동함으로, 민물이, 썰물이 일어나므로, 거기 습도, 온도도 조절되는 것이고, 바람도 일어나는 것이고, 모든 것이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 태양계만 봐도 얼마나 정확하게 아버지 섭리 안에 다 세워진 것인데, 우연히 일치로, 우연히 대폭발, 이 됐다. 이건 말도 안 되는 것이고. 자, 근본의 빛으로 창조된 것입니다. 머리에서 목으로, 그리고 몸통, 팔과 손, 다리와 발에 이르기까지 근본의 빛이 나가는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 사람의 온전한 신체로 바뀌었지요. 이번에 제 이제 이 골절된 거, 복합 골절된 거 하나만 여러분이 보셔도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켜보시지 않았습니까? 제 매주 그 손 상태를 지켜보지 않았어요. 야간을 썼습니까? 무슨 붕대를 댔습니까? 뭘 대기를 했습니까? 손가락에. 분명히 여러분이 다쳤을 때 왼 새끼손가락보다도 오른 손가락이 부어서 한 두세 배 된 거를 보았고, 저렇게 벌겋게 된 거 보았고, 피가 나와서 뭉쳐져 있는 거 보았고, 처음에는 움직이지도 못했는데, 이제 하루 2, 3일 지나면서 손가락 움직이고 펴고 없는 거 다 보았고, 곰지도 않고, 그대로 하나님 역사로 손톱 다 위에 들어 올리고, 그래서 하나님이 밀어내셔가지고, 뽑아내시고, 그래서 온전케 하신 걸 여러분 보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도 부자연스럽지 않게 정상으로 만들어주시고, 또 그뿐이 아니라 손톱이 보면, 속에 있는 손톱까지 다 깨져버린 게 볼 수가 있어요. 보이지 않는 속에 있는 손톱까지도 다 깨져버렸더라고요. 지금 나오는 손톱은 하얗게 되어 있는 분야가 전에 있던 손톱들이에요. 이게 잘 안 보이나요? 전에 있던 손톱들이고, 새로 나온 손톱과 사이는 절반이 떨어져 나갔어요. 깨져버린 분야니까. 그리고 절반이 좀 붙어 있는 거고. 어떻게 보여야 잘 보일까? 그리고 새로 나온 손톱도 지읒게 정상으로 나와요. 조금만 이렇게 손톱 상처 나든가 멍들든가 문에 부에서 사이에서 끼든가 하면 손톱이 그냥 손톱 나올 때 보면 막 울퉁불퉁하고 막 갈라져가지고 아주 요상하게 나와요. 참 모양새 없게 나와요. 그거 한 번으로 끝난 게 아니고 그거 한 번 빠지고 또 두세 번 갈아야 정상의 손톱이 나와요. 근데 저는 처음부터 정상의 손톱이 나오고 있어요. 이것도 놀라운 일 아니에요. 네. 손가락이 부러져 버리고 또 복합 골절에 대해서 뼈들이 다 부서져 버리고 손톱까지 그랬는데 하나님의 역사로 얼마 되지 않은 짧은 동안에 이렇게 깨끗한 치료가 되고 손톱이 나오지 않습니까? 전혀 세상 방법을 취하지 않았는데 믿음으로 와 이렇게 온전하게 하나님의 역사해 주신 거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친히 매주 눈으로 본 바라 이 말입니다. 참 의심하는 분들은 또 당회장님 성도들 안 볼 때 병원에 가가지고 기부스하고 어때고 하고 교회 올 때만 풀고 오신 거 아닌가? 그래서 설마 그런 분 없겠죠. 아무리 의심이 많다 해도 안 믿는다 해도 그런 분 없을 겁니다. 제가 매주 금, 토, 일 다 보여드렸으니까. 통증도 신속히 사라졌고요. 그러니 하나님이 하시면 눈치 모달이 없고 뭐나 신속하게 더군다나 이제 차원 적응을 받으니까 이런 거지 적응을 안 받는다면 이런 것도 필요 없어요. 저는 그냥 어제 다쳤다 그렇게 골절됐다 자고 나면 다음 날이면 깨끗해져 버려요. 지금까지 그래 왔어요. 적응을 받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그대로를 하는데 그 대신 그대로를 하긴 하되 여러분이 다친 대로 그대로 역사는 하되 신속하게 빨리 치료해 주셨다는 것은 좀 다르죠. 통증도 빨리 사라졌다고 하는 것도 다르고요. 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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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래서 하나님의 손길에 사람 온전한 신체로 바뀌었죠.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기 전에도 아담은 이미 이와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아담의 피부는 진흙과 같은 갈색빛이 아니라 아름다운 우윳빛이 났습니다. 머리카락의 길이는 아버지 하나님보다 약간 짧게 만드셨는데 목선 끝에 닿을 정도로 만드셨죠. 이게 목선 끝에 닿을 정도로. 옛날에 우리 남자분들이 한 60년대는 장발을 했거든요. 60년대는 장발을. 아마 그 길이 좀 상상하시면 될 거예요. 60년 사신 분들. 아유, 하지 말라고 얼마나 더 하는지. 옛날에 장발할 때요. 왜 이렇게 장발을 좋아했는지. 그러면 경찰들이 보면 와가지고 가위가 아니고 뭐죠? 가위죠? 가위를 가지고 다니면서 잘라버려요. 이렇게 여기 뒤에를 이렇게 다 잘라내요. 장발 못하게. 또 어떤 경찰은 그냥 머리 깎는 기계 그걸 가져가서 또 뒤에서 쫙 밀어버려요. 그렇게 해도 잡혀지지 않아요. 소용없어요. 하지 말라고 하면 더 하거든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러고 잡히면은 머리 잘려버리고 또 학교 가면 또 선생님이 잘라내버리죠. 늘 시간마다 조사하고 그래도 장발족은 여전히 나와요. 그러다가 70년대까지 갔죠. 70년대도 보면 예비훈련장 가면 또 거기에도 장발 긴 사람들 또 이게 머리 깎는 기계로 또 이렇게 와서 깎아버리거든요. 이게 쫙 보기 싫게 도로를 내요, 뒤에다. 어차피 깎아야 하잖아요, 집에. 네, 그 장발의 길이를 생각하면서 그 길이만큼 머리카락은 쉽게 표현하면 금발이었습니다. 이 금발의 빛깔을 더 상세히 표현하자면 언뜻 보기에는 하얀색 같으나 옅은 노란빛도 납니다. 체구는 매우 건장했지만 마르거나 뚱뚱하지 않았습니다. 키는 약 175cm 정도였지요. 지금 180, 190 되신 분들은 좀 컸고 한 175cm. 아담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완벽했고 매우 아름다운 형상을 입었던 것입니다. 이번 주에도 이제 교계 하루 나갔었는데 이렇게 선배 목사님들이 식사나 하자고 그래서 나가서 점심 같이 세종로에서 했는데 그분의 한 분이 좀 신문에 또 좀 났대요. 그러면 우리 전국 무슨 조직을 만들더라. 거기 머리 준비위원장인가 되더라고요. 그분이. 근데 그분이 저에게 어떻게 우연히 나이 말이 나왔어요. 왜 나왔는지 제가 기억을 못하겠네. 나이 말이고 몇 년생 하다 보니까 저도 몇 년생 이렇게 했더니 이분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조금만 늦었더라면 자기가 실수할 뻔했다고. 저를 처음 본 분들이 있었는데 저를 보더니 좀 무뚝뚝하더라고요. 그분들은 그래도 나이가 60대, 70대인데 그 어린 사람하고 대화를 하려고 참 왔나 할 정도로 저를 모르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한 분이 그런 말을 조금만 늦었으면 내가 실수를 할 뻔했다고. 왜? 제 나이를 너무 어리게 본 거예요. 가지고 반말하려고 했는데 그만 그 전에 나이 말이 나온 거예요. 몇 년생. 그래가지고 실수를 하지 않았다고 말씀하신 걸 봤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랑과 정성을 다해 아담을 빚으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의 일부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나의 오랜 염원과 나의 소망이 정녕 이 안에 담겨 있도다. 내가 이루는 이 아름다운 일들로 인하여 내가 소망하고 계획한 모든 일들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나의 능력의 손길이 하나하나에 다 기관과 모든 것을 만들고 있음이나니 아름답게 지어지는 이 사람을 통하여 내가 영광을 받으리로다. 그 후손과 그 대대의 후손을 통하여
나의 아름다움과 인자함과 온유함과 나의 사랑 많음과 전지전능함이 선포되리로다. 내가 이와 같이 아름답게 입을 만들고 입술을 만들고 귀를 만들며 손을 만들고 발을 만들며 모든 것을 만듦이로다. 이제 이 사람의 태어남을 통하여 나의 오랜 염원과 소원이 이루어지리로다. 정녕 이 사람이 나의 마음을 앓고 나의 이 마음을 앓고 몸의 모든 기관과 세포 하나하나를 이루는 아버지의 이 사랑의 마음을 앓고 나의 오랜 염원이 이 사람을 탄생시켰음이나니 모든 것이 나의 영광을 위하여 훗날까지 이르리로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기대와 사랑 가운데 첫사람 아담을 빚으셨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하나님은 아담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모태, 잉태되었을 때에도 이와 같이 기대하셨지요. 부모님의 정자와 난자의 결합으로 한 생명이 잉태되지만 정자와 난자를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여러분이 어머니 태에서 자라게 하신 분도 세상에 태어나 성장하게 하신 분도 아버지 하나님이시지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의 씨를 영에 담아 여러분에게 심어주신 분이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아버지 하나님은 영으로나 육으로나 우리의 참 아버지, 진짜 아버지이십니다. 이 진짜 말 안 써야 되는데 참 하도 의심하는 사람들 많아가지고 못 믿는 사람 많이 있어. 진짜 아버지세요. 이런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기대하셨던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영광받기 원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여러분이 알기를 원하시지요. 부모도 자녀 낳고 자녀에게 자녀를 통해 영광받기 원하시잖아요. 내 아버지 하나님도 마찬가지 영광받기 원하세요. 먹으나 입으나 마시나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원하세요. 그 대신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그 영광을 주셨고요. 그보다 더 멋있는 영원 세세토록 행복하게 살 천국을 다 마련해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게 아니고 그 자녀들에게 하나님은 다 또 영광을 되돌려 주신다 이 말입니다. 어디에서? 천국에 가면 천년 왕국부터 말입니다. 이 땅의 천년 왕국부터 해서 왕으로 나오잖아요. 왕으로. 이 땅의 왕으로, 천년 왕국은 왕으로 우리가 등장하잖아요. 그 이제 천국 가면 얼마나 수많은 우리가 이 땅에서 천사하면 동경하잖아요. 그런 천군 천사가 우리 앞에 경배하는데요. 주인님 하고 경배하는데요. 세우산 가면은 천사 수만 해도 많아요. 여러분 수종들은 천사 수만 해도. 얼마나 직급에 따라, 얼마나 서열에 따라 그만큼 수가 많고 적고는 달라지지만 많아요. 세우산. 3천층은 그만큼 수가 적고 2천층은 글쎄요. 1천층은 글쎄요. 수종들이 할 이유도 없으니까 1천층. 낙원은 없지요. 수종들 이유가 없죠. 부끄러운 구원, 그나마 부끄러운 구원 받아오는데 이 집도 없는 것이고 낙원은. 네,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이 알기를 원하십니다. 안다고 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 이렇게 살지 않습니다. 이렇게 세상과 짝하고 세상 사랑하며 사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우리 참 아버지를 슬프게 하는 일들인데요. 아버지는 원하시는 게 그게 아닌데 세상 사랑하지 않고 끊어버리고 세상 거 끊어버리고 정말 천국 소망 가지고 세상 소망 가지고 신부단장 차라며 깨끗한 빛의 자녀, 이런 자녀가 돼서 신부단장에서 영으로 온유로 들어가기를, 저 좋은 세우삼에 들어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우리 아버지의 마음을 어찌하여 헤아리지 못하고 원수마귀, 하나님을 대적하는 원수마귀 사단이 이끄는 대로 가느냐 이 말입니다. 안 됩니다. 우리 젊은이들 안 돼요. 더구나 사망 이런 죄 안 돼요.
얼마나 무서운 지옥 심판이 있는데 왜 아직도 깨우치지 못하세요? 마지막 때 지금 얼마나 지금 주님 오실 때가 얼마나 가까워지고 있는데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립니까? 내일 일 모르는데 내일 일을 어떻게 할지 몰라요. 갑자기 내게 어떤 폐병이 올 수도 있고 암이 올 수도 있고 이번 신문에 보니까 우리나라인가 전 세계인가 우리나라인가 3, 4명에 1명꼴이 암이 됩니다. 70까지 산다고 해봐요. 그럼 70이야. 3, 4명에 1명꼴이 암이래요. 그러면 여기 3명, 4명만 있다면 1명이 암을 걸린 확률이란 말이에요. 그 암만 있습니까? 고혈압도 있죠. 당뇨도 있죠. 암 외에도 얼마나 많은 병들이 있어요. 폐렴 있죠. 뭐 있죠. 다 있죠. 그러면 세상 사람들 병 없는 거 별로 없어요. 건강하고 병 전혀 없는 분 별로 없어요. 늘 돈 갖다가 병원에 하고도 요즘에 우리나라 이름 있는 분들 돌아가신 분들 보면 대부분 암이나 병으로 죽잖아요. 디자인 뭔가 누구 예? 앙드레김 맞아요? 거기도 돈이 없겠어요. 그리고 유명한 분이 그지만 거기도 암으로 돌아가셨죠? 암인가? 대장암? 대장암이다 폐렴? 네? 폐렴으로. 이게 대장암이 전이 돼서 폐렴으로. 전이, 여하튼, 그게 시발해서 폐렴까지 해서 돌아가시고. 이번에 삼성 또 누구, 또 전에, 그래서 회장했던 또 어떤 분, 또 자살했대요. 참, 하나님 모르니 자살하죠. 살기 힘들어 자살하고. 이렇게 병으로 죽어간 사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오랜 염원을 이루어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정령이 정신 차려야 되겠어요. 더 이상 안 됩니다. 이대로. 더 이상 사망의 길로 가는 일이 있어서는 안 돼요.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정령이 변화되고 여러분 따로 있을 때 통해 잡아가시면서 다시는 그러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랑과 정성을 다해 아담을 빚으신 후 생기를 불어넣기 전에도 아담은 이미 온전한 사람의 형체를 갖췄습니다. 단 생명이 없을 뿐이었지요. 이해하기 쉽게 비유를 들면 영혼이 빠져나간 몸의 상태와 같았습니다. 이제 빛이 있으라며 하면서 머리카락은 다 조성이 됐어요. 근데 이제 생명만 지금 없는 거죠. 영혼이 빠져나간 사람을 뭐라고 그래요? 시체라고 그러죠. 생명이 없어요. 시체라고 말해요. 여러분 부모라기도 시체라고 한단 말이에요. 이런 아담의 코에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 넣으셨습니다. 여기서 생기란 근본의 빛에 담긴 하나님의 능력이지요. 근본의 빛에 담긴 하나님의 능력을 생기라고 합니다. 아담의 몸은 이 생기가 들어가자 비로소 살아 움직이게 되었습니다. 저도 전에 피 흘려 죽었을 때 호흡 멈추고 먹고 맥박도 안 뛰고 심장에 내 손 대시면 심장이 멎었다고 하고 누구예요? 누가 내 심장에 손을 댔죠? 빈금선 권사님이 제 심장에 손을 대니까 심장이 멎어버렸다 이 말이에요. 내 맥박은 이정호 장로님이 오른손 맥박 내 짚은 거를 기억하고 아직 숨이 좀 붙어있을 때 그 목소리가 들었어요. 장로님 목소리가 들으면서 죽었어요. 네. 지금 맥박이 희미하게 뜁니다 하다 그 다음에 맥박이 멎었습니다까지 들으면서 저도 그 뒤로 의식을 못해요. 그럴 때 이제 빈군 선사님 이제 심장에 손을 대봤던 모양이죠. 심장이 멎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이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바로 살아나지 않아요. 심장이 뛰면서 온 몸에는 피가 돌기 시작했고 모든 기관과 세포들이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심장이 멎었으니까 피 순환도 멎고 호흡도 멎고 다 했지만 또 다시 생명을 주시니까 생기를 불어넣으시니까 다시 이제 피도 돌고 심장도 맥박도 뛰고 다 온 모든 기능이 이제 정상이 또 된 거죠. 마치 멈춰있던 기계에 전기가 공급되면서 모든 부분이 일시에 가동되는 것과 같았지요. 기계에 생명을 주는 것이 전기라면 인체에 생명을 주는 것은 생기입니다. 하나님께서 흙으로 빚으신 아담의 몸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세포, 핵에 하나님의 근본된 능력인 생기가 들어가자 아담은 살아 움직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눈은 사물을 볼 수 있게 됐고 귀로 소리를 들을 수 있게 됐으며 일어나 걸을 수 있게 됐습니다. 뇌도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보고 듣고 가르침 받은 것을 뇌의 기억장치에 저장할 수 있게 됐지요. 물론 아담은 당시 악이 없는 곳에 살았기에 비진리나 악이 입력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도 아담에게 진리의 지식만 가르쳐 주셨지요. 뇌 세포와 그 속에 저장된 지식들, 그 지식을 다시 떠올리는 작용, 곧 생각을 통틀어 혼이라 합니다. 그러면 생명인 아담에게서도 혼의 작용이 일어났을까요? 아담도 진리를 보고 듣고 입력하며 진리를 떠올려 생각하고 말했지요. 즉 진리에 속한 혼의 작용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진리에 속한 혼의 작용을 하는 주체가 혼이 아니라 영이었지요. 주체가 영입니다. 매 순간 자신의 의지 가운데 진리에 속한 혼의 작용을 한 것이 아니라 영의 주도로 자연히 그렇게 됐던 것입니다. 혼은 주인인 영에게 오직 순종만 하는 하나의 종과 같은 존재였지요. 주인, 종 하면 종은 주인에게 온전히 아멘, 네만 하는 겁니다.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는 어떤 이론 되는 게 아니고요. 이건요?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아멘만 해보세요. 그럼 그런 분이 축복 못 받을 분 어디 있어요? 답답하죠. 저를 보시면 알잖아요. 저는 오직 아멘만 하죠. 그러니까 무한히 축복받아 가잖아요. 무한대로. 여러분 대부분 보면 저하고 누가 대화해요. 그럼 옆에 있던 분도 제 말을 끊고 그냥 딱 말을 해요. 제가 말하는 끝까지 듣지도 않고. 그럼 제가 말하는 의도는 그게 아니에요. 근데도 대부분 끊는 분들은 내가 말하는 의도를 벌써 아는 것처럼 이미 판단하고 지금 끊는 거예요. 그게 하여튼 이거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럼 저는 참 우습죠. 가만히 있다 그분 말이 끝나면 또 제가 이어 설명을 하죠. 내가 말하는 게 이미 아는 것처럼 끊어버려요. 여러분 대부분 그러고 있어요. 제가 말하는 의도는 전혀 안 맞는데도. 그러니 얼마나 판단한다는 게 참 맞지 않다는 거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내가 생각한 거, 저분이 말하는 거 그 다음은 이럴 거다. 저분 말하는 거 그게 아닌데. 끝까지 들어보지도 않고 그게 아닌데. 그러니까 말을 자르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는 혼은 주인인 영에게 오직 순종만 하는 하나의 종과 같은 존재입니다. 따라서 아담이 생명일 때는 혼과 영을 따로 구분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영의 주도하에 작용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후 아담이 불순종의 죄를 범한 후 영계의 법칙에 의해 영이 죽게 되자 그 후부터는 혼이 주인 노릇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영으로 못 들어가면 지금 혼이 주인 노릇 하고 있는 거예요. 혼이. 그러니 얼마나 답답해요. 영이 주인 노릇 해야 되는데. 요한일서 있는 대로 요한 3서에 있는 대로 영혼이 잘됨 같이 혼이 잘됨 같이 그러면 그 다음에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 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영이 주인이 됐고 혼이 종이 된 거예요. 이게 영혼이 잘됐다. 영이 주인이 됐고 혼이 종의 위치에 온 거예요. 그래서 영혼이 잘됐다는 거예요. 영혼이 잘되면 만사가 형통해. 건강해.
그게 하나님 뜻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영혼이 잘 되면 만사가 형통하고 건강, 영혼이 잘 되면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그러니까 만사 형통을 말하죠. 그 건강을 원한다. 아버지 뜻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으로 들어가라고 늘 하는 거예요. 여러분 범죄하고 했던 분들도 제가 어떤 참 단체 와서 제가 그랬는데, 지금까지 범죄했더라도, 예전에 범죄했더라도, 지금부터라도 정말 이 통에 잡아가고 지금부터라도 일찍 끊어버리고 이제는 선만 향해, 진리만 향해, 신부단장하며 간다고 하면, 그래도 아직은 늦지 않았대. 아직도 세우사면 늦지는 않은 것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 대성전 짓고 이제 가나안 성전 짓고 대성전 지을 때 그때 부지런히 그때 세우사면 간다. 그때는 이미 늦습니다. 지금부터 아직 드러나지 않은 지금부터 열심히 해요. 세우삼 포기하지 말고 아무리 죄를 지었더라도 영으로 들어가면 된다. 제가 영으로 들어가면, 영으로만 들어가면 모든 허물죄 다 용서받으니까 두려워할 일도 없고, 내가 육체를 행했더라도 이제부터 열심히 신앙생활해서 내가 영으로 들어간다면 송사받을 일도 없고 아버지 하나님 또 사랑받고 갈 수 있는 거죠.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아버지 기억지도 아니하시고. 그러니까 속히 내가 영으로 들어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회개하고, 제 앞에 회개하고, 다시는 안 그럴 때 회개하고, 그리고 또 사망일은 범죄합니다. 이 경우는 저도 모릅니다. 저도 어찌할 수가 없어요. 또 다음에 와서 또 기도받아도 저는 보장을 못해요. 저도 믿음이 오지 않아요, 그때는. 중복기도 해줘도 믿음이 오질 않아요. 왜? 현저히 주님 십자가에 못 박고 사망의 죄를 지었고, 그리고 통에 잡아간다고 제 앞에 와서 회개하고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기도받아놓고, 중복기도 받아놓고는 또 되풀이한다 이 말. 이때는 제가 기도해줘도 믿음이 제가 오질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중복기도 아버지가 들으시고 용서해 주신다는 믿음이 오질 않는데. 그러니까 정말 회개했으면 두 번 다시 범죄하지 않도록 해요. 사망 이런 죄 말입니다. 그래서 혼이 주인 노릇을 하게 됐습니다. 그 결과에 대해서는 창세기 3장에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첫사람 아담을 건장한 청년의 모습으로 만드셨습니다. 이렇게 창조된 청년 아담은 그 후로 성장 과정을 조금 더 거쳤지요. 그때를 정확히 표현할 수는 없으나 자녀를 잉태하고 낳아 기를 수 있을 때까지 조금 더 성숙해지는 과정을 겪었습니다. 사람으로서 가장 완숙한 때까지 성장하고 그 이후로는 그 상태를 유지했지요. 몸이 노화되지 않았으며 신체의 어느 부분도 퇴화되지 않았습니다. 아담이 에덴 동산에 사는 동안에는 하나님께서 불어넣어 주신 생기가 온몸을 감싸고 있었지요. 여러분, 생명씨 들어보시니까 얼마나 좋아요. 이제라도 순종해서 생명씨 드시고 10번 이상 들으시니까 얼마나 좋아요. 해결하지 못한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습니까? 오늘만 해도 생명씨 듣고 응답받은 간증이 꽤 많이 들어와 있어요. 사택에도 어떤 60대 분인데 1억 몇천 부채가 빌려준 돈이 받을 돈인가 빌려준 돈인데 받을 가망이 없었대요. 아이고 저기 나오신 분이 하여튼 받을 희망도 없는 돈인데 생명시 듣고 나서 이걸 그대로 받았대요. 1억 몇천. 그런 분이 오늘 간증을 또 다른 분도 또 그러더라고. 그래서 빌려주고 못 갚은 돈 생명시 있구나 이거 저절로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런 외에 간증이 꽤 많이 들어와 있는데 시간이 없어 읽어를 늘 못 드립니다만 얼마나 좋아요. 생명시 하나만 읽어도 이렇게 문제가 해결되니. 근데 이 생명시를 운용해봐요. 이 생명시에 이제 여러분 이 사업등 모든 거 대입시켜봐요. 그래서 10번 이상 들으라고 한 게 그겁니다. 그런 실력이 돼야 돼요. 이 생명시를 내 마음껏 자유자재로 운행할 수 있도록. 그래서 어떤 문제가 와도 거기다 대입해서 풀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10번 이상 들으라는 거예요. 정독에서. 대충 들어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렇게 에덴으로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께 불어넣어 주신 생기가 온몸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또한 아담이 살았던 에덴 동산은 영의 공간으로서 육의 흐름을 타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담은 이 땅에 흙으로 지어졌지만 생기로 충만한 상태, 건강하고 젊은 상태를 유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는 아담 이후에 창조되는 하와와 그 사이에서 나온 후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그런지는 생명의식 설교에서 말씀을 드렸지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불어넣으신 생기는 에덴 동산에서 낳은 아담의 후손들에게도 자동적으로 전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 있는 아담의 후손들도 모두 생명의 존재이지요. 에덴 동산에 있는 아담의 후손들은 이처럼 생명의 존재이기에 잉태되고 출생하여 성장하는 모든 과정에서 생기의 영향을 받습니다. 실제 각 부분이 발달하고 성장할 때도 몸의 각 부위를 생성하는 세포 핵이 생기로 인해 가장 좋은 결과물을 만들지요. 세포 분열이 잘못되거나 유전자의 이상이 생기는 일도 없습니다. 여러분 영으로 들어가시고 원령으로 들어가 보세요. 그래서 자녀 잉태해서 낳아보세요. 그러면 잘못된 자녀, 이상 있는 그런 자녀 낳지 않으니까요. 안전한 자녀, 튼튼한 자녀 낳게 됩니다. 왜? 정자들이 또 난자가 다 실하고 건강하니까요. 어떤 이상도 생기지 않고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는 기흥 하나 선천적으로 연약한 아기는 태어나지 않고 소위 우량아만 태어납니다. 또한 태어난 아이들이 성장할 때도 생기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모두들 키도 잘 자라고 건강하지요. 그래서 에덴 동산 사람들은 모두 키도 크고 얼굴도 예쁘고 멋있게 잘 생겼습니다. 우리 성도님도 요즘에 애 낳으면 여러분 영으로 들어간 거 아닌데도 기술이 있나 봐요. 대부분 애들이 이뻐요. 부모 안 닮고 대부분 애들이 너무 이쁘게 나와요. 아들이고 딸이고. 그 기술이라는 거 뭔지 알면 여러분 아시면 아실 거예요. 아이들 잉태할 때도 뭘 어떻게 사모하느냐에 따라서 그 아이 생김새가 달라지거든요. 예, 저도 참 이렇게 영으로 돌아가지고 이수진 목사 낳았으면 참 지금보다도 몇 갑절 더 뛰어날 텐데, 그래도 주님 영접하고 진리로 변화되기 전에 그냥 육에 있을 그런 때에 잉태해서 났어도 얼마나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로 해서 건강하게 병원 한 번 가고 지금까지 해서 크게 쓰임받게 역사하시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오히려 영으로 들어가가지고 났다면 얼마나 참 상상을 초월할 건데 아쉽습니다. 남자의 머리카락 길이는 목선 끝 부분에 닿을 정도라 했는데 여자는 그 두 배까지 자랍니다. 남자들은 수염이 나지 않습니다. 에덴 동산 사는 사람들은 태어나서 청년의 때를 조금 더 지날 때까지 성장합니다. 그리고 어느 시점이 되면 성장이 멈추는데 그 후로는 몸이 노화되지 않기 때문에 그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며 살게 됩니다. 이거 수염 하나 안 나는 것도 얼마나 좋아요. 남자들은 매일같이 그냥 면도해야 되는데 이게 수염 안 나는 거 얼마나 좋아요. 깨끗하니 얼굴이. 머리카락 빠질 염려 안 해도 되고. 그래서 빨리 영으로 온유 들어가서 노화되지 않은 거 이거 얼마나 좋아요. 노화되지 않으면 머리카락 안 빠질 거 아니에요. 어쩌면 저희 나이 되면 눈썹이 그냥 하얘요. 눈썹이 허연데 저 눈썹 그냥 까만 그대로 있잖아요. 예, 그리고 회춘까지 한다. 이거 얼마나 신바람 나요. 예, 회춘까지 한다. 가끔 편지에 보면 나 회춘해요 하는 분들이 있던데 회춘하고 있어요. 막 이렇게 하는 분들 가끔 있습니다. 근데 제가 얼굴 모르는 분도 있어요. 이분이 누굴까? 제가 직접 봐야 알겠는데 그러면 그분이 온영으로 들어갔다는 얘기인가? 회춘하면 온영으로 들어가야 회춘하는데. 자, 이는 생기고 하나님의 근본된 능력이 몸을 근본적으로 조절하는 핵
세포핵을 지배하고 다스리기 때문입니다. 이 몸을 근본적으로 조절하는 세포핵을 지배하고 다스린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근본된 능력이 말입니다. 이처럼 생기로 충만한 생명의 존재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이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공중 강림하실 때 믿는 자들이 입게 되는 신령한 몸, 곧 부활체와 이 생명은 어떻게 다른지 다음 시간에 이런 것들이 설명이 됩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왜 흙으로 만드셨는지 그 영적인 의미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에는 창조의 대략을 다시 살펴보고 첫사람 아담을 만드신 과정을 말씀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빚으실 때에 큰 기대와 소망 가운데 사랑과 정성을 다하셨다 했지요. 사람의 입술을 만드시면서 그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기 원하셨습니다. 귀를 만드실 때는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 순종하는 자녀가 되기를 원하셨지요. 또한 눈을 만드시면서는 그 눈을 들어 창조주 하나님을 우러르고 만물의 아름다움도 느낄 수 있기를 원하셨습니다. 이게 눈을 창조하실 때 뭘 보라고요? 하늘을 우러러보고 아버지를 생각하고 내 본향집을 생각하고 좋은 거 보고 이러라고 했지. 그 나쁜 거 음란을 보라고 지은 게 아니시란 말이에요. 사망의 길로 또 간음과 간음, 음욕을 불러일으키는 이런 사망의 길로 가는 그런 거 하라고 눈을 창조하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좋은 거 보고 선한 거 보고 아버지 유래를 보고 천국 생각하고 또 진리 공부도 봐야 되니까 그래서 참 눈을 들어 창조주 하나님을 우러러보고 만물의 아름다움 느낄 수 있게 했고요. 또 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거 들으라고 선한 거 듣고 선한 거 말하게 하시고 이처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사람을 통해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사랑받기 원하십니다. 그런 자녀를 통해서 사랑받기 원하신단 말이에요. 이러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 모두가 꼭 느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의 그 기대와 소망을 이루어 드리는 기쁨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상고하시면서 통성으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들은 말씀이 믿음이 되고 생명이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역사에 주옵소서. 오늘 또 창세기 강의를 통해서 아버지 들은 말씀이 믿음이 되고 생명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창조의 대략을 다시 말씀드렸고 아버지 또 6절 말씀 하나님께서 땅과 대기에 생명력을 주셨고 모든 생명체와 상호작용을 통해 생명 현상이 유지되게 하셨다는 의미가 담긴 뜻을 말씀드렸고 하나님께서 참 진흙으로 친히 빚으신 과정과 빚으시면서 하신 말씀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첫사람 아담과 에덴 동산에서 낳은 후손들 생규작용으로 어느 정도까지 자라면 성장이 멈추고 노화되거나 퇴화되지 않음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명심해서 속히 영으로 온전히 들어올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담은 처음에 빚으셔 지으신 다음에 조금 더 성장하겠습니다. 더 완벽을 이루기 위한, 더 성장해서 더 완벽하게 이루기 위한 그 가장 좋은 때, 그 나이, 그때 성장 과정이 가장 좋은 때, 여기까지 성장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는 성장도 멎으며 노화되지 않도록 했습니다. 일체 노화라는 게 없어요. 생명이기 때문에 노화라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회춘은 될까요? 회춘도 돼요? 회춘도 없죠. 노화가 안 됐는데 뭐 회춘이 뭐 필요해요? 더 어려지라고요? 그러니까 노화가 안 돼요. 딱 알맞게 성장케 하시고 거기서 멈춰서 노화가 되지 않고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뭐 회춘이 이런 건 필요 없어요. 생명 자체. 근데 우리는 이 세상 살면서 온영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미 노화가 됐으니까 주름도 생기고 피부도 바뀌고 노화가 됐으니까 이제 온영으로 들어가면
바로 회춘이라는 게 있는 거고요. 더 젊어지도록 깨끗해지도록 피부도 고와지도록 또 주름도 가는 주름은 또 없어지도록 인간의 방법 쓰지 않고도 그래서 정상으로 하나님 역사에 이게 정상인 거예요. 인간 방법 써서 하는 거는요 항상 불안해요. 또 세월이 흐르면 또 어떤 코 세운 사람 또 1년 있다 또 세운다든가 반년에 또 세운다든가 뭐 그런다고 그러대요. 정말 그런지. 눈도 그냥 이렇게 쌍꺼풀에도 아무래도 하나님이 만들으신 쌍꺼풀과는 다르더라고요. 단물로 하나님이 만드신 쌍꺼풀하고 수술해서 하는 쌍꺼풀하고 다르잖아요. 예, 범사에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라요. 환자에 의한 기도하겠습니다. 아픈 곳에 손 얹어주시고 연약한 곳에 손 얹어주시고 마음의 소원을 놓고 기도 받으시겠습니다.